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우리 다 찾았죠? 여러분? 외우기도 쉬워요. 구약성경 112쪽에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우리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다음으로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역시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 네, 찾으셨죠, 여러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높아심에 물어보는 건데 이번 주 요리문답 받았어요 혹시? 안 받았어요? 상일아, 그 내 자리 가면 뽑아놓은 거 있을 거예요. 네. 없으면 거기 프린트 복합기 있을 거예요. 몸 좋아 보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어떻게 시험 아직 안 끝났다. 손 왜 이렇게 많아? 인원은 끝났지? 아휴. 마지막까지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시험 잘 보라는 소리는 안 할게요. 시험지 잘 보고 오세요. 시험지 잘 보고. 시험지 잘 봐야 일단 뭐 시험이고 뭐가 잘 볼 수 있잖아요. 넌 머리 모양이 바뀌었다? 옛날에 그 만화 영화 중에 다다다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아는 친구 있을지 모르겠는데 윤이 알지? 다다다. 귤 선생 느낌 나지 않아요? 얘 지금? 만화 영화 있어. 고등학생 남자 여자 둘이서 그 외계인 애기 키우는 그게 있어요. 그거 뭐야? 반씩 나눠서 써야 돼요. 둘이서 하나씩. 두 명이당 하나씩 가지면 돼요. 충분히 남을 거예요. 자르는 건 알아서 자르시고요. 자, 여러분 사실은 근데 제가 지금 시간 끌려고 사실 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만화의 내용이 오늘의 내용하고 뭐 접점을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습니다. 네. 물론 그건 일본 영화 만화 영화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요새 오늘 본문에서 제가 하려는 내용과 약간의 접점을 조금 찾을 수가 있어요. 야, 유나 인기 많다. 양쪽에서 막 준다. 자, 우리 오늘 오랜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지난달에는 고난주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으로 돌아왔는데 우리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통해서 10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 백성이라면 이렇게는 살아야지 라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주신 게 10계명입니다. 또한 그 10계명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숨겨져 있었고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지금 살펴보면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7계명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 7계명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 참 어떻게 옛날 같았으면 이야기하기 조금 낯뜨거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쨌거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에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정말 심플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간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간음이라는 표현이 뭔지 아나요? 간음이 뭔지 알아요? 음행이라는 말은 되게 많이 들어봤죠. 음행, 음란함 이라는 많이 들어봤는데 간음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한테 그렇게 익숙한 말은 아니에요. 좀 생소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4절에서 간음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 간음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를 보면 총체적인 성적인 범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간음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결혼한 사람들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 그거를 콕 찍어서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의미의 히브리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적인 범죄가 정죄받아야 하지만 특히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심각한 범죄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간음죄가 단순히 부부에게만 해당하는 계명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에게만 해당한다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한 10명 조금 넘는 우리 청년부 예배하는 이 사람들 중에서 이 7계명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5계명부터 시작하는 특히 인간에 대한 계명에서 우리가 봤듯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간단한 하나님의 계명 안에는 총체적인 성적인 범죄에 대한 경고, 경계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이미 5계명에서 6계명에서 봤어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었습니다. 부모만 공경하면 된다 그랬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가는 모든 윗사람, 또 내가 윗사람으로서는 아랫사람, 또 나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사람에게 행할 모든 예의를 갖추어 행하라. 그것이 5계명의 내용이었어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내가 사람만 안 죽이면 되나요? 아니었습니다. 때리는 것도 안 돼요. 말로 언어 폭력하는 것도 안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콕 집어 또 못까지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까지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7계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108문부터 우리 한번 하이드베이크 르문다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8문 제가 문제 읽을 테니까 여러분 답 읽어주세요. 108문입니다.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7계명에서 이 간음이라는 표현을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은 어떻게 살짝 바꿔서 표현했냐면 부정이라고 표현했어요. 부정, 깨끗하지 못한 거, 옳지 못한 거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부정함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해당이 되느냐? 혼인관계에 있든지 저처럼 아니면 여러분처럼 독신관계에 있든지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109문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109문 제가 문제 읽을 테니까 답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답 시작.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네. 우리가 지금 살펴본 하이델베르크 문답 108문 109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7계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너무나도 빠지기 쉬운 모든 성적인 유혹,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7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당시 문화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들어갈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아주 타락한 성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길기 때문에 PPT에 못 넣어요. PPT에 넣으려면 PPT가 거의 40장 가까이 필요하기 때문에 레위기 18장 한번 봅시다. 레위기 18장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여러분 6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눈으로 쓱 훑어보십시오. 레위기 18장 6절부터 23절까지 눈으로 한번 쓱 훑어보십시오. 자, 내용이 어떻습니까? 내용이 어때요? 굉장히 이런 표현을 쓰는 가능할까? 난잡하지 않아요? 거기 안에 보면 성적으로 지을 수 있는 죄는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근친, 수간, 동성애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8장에서 이러한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고 살았어요. 18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읽은 레위기 18장 6절로 23절에 있는 이 말씀이요, 지금이랑은 상관없는 말씀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간음에 대한 말씀을, 7계명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야, 진짜 성적인 범죄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구나.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성적인 범죄는 끊이지 않는구나. 왜 그러면 끊이지 않을까요? 사람이 너무너무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욕이라는 정상적인 욕구를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악용하도록 유혹하고 있어요. 자,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사람에게 3대 욕구가 있답니다. 뭐뭐 뭔지 혹시 아는 사람? 사람의 3대 욕구. 식욕, 또 수면욕, 또 성욕. 이거 3개예요. 이거 3개가 없으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 이 3가지는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정상적인 욕구를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악용하면 그게 문제인 거죠. 식욕도 마찬가지고요, 수면욕도 마찬가지고요, 성욕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있는 표현을 쓰자면 이 3가지는 절제해서 단정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108문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쓸게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간음죄의 범주에는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포함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누구든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다라고 5장 2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신, 덧붙여 주신 이 내용을 보자면 간음, 성적인 죄를 짓는 행동, 생각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죄냐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만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밑에 29절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큰 죄인지 알 수 있습니다. 29절 30절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시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간음을 범하게 하는, 성적인 죄를 범하게 하는 생각이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자, 눈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눈은요, 생각이에요. 보면 우리가 본 것에 대해서 생각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음란한 생각을 하게 한다? 그러면 눈이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빼버리라는 거예요. 또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음란한 행동을 하게 한다? 그러면 너무나도 중요한 오른손이지만 이 오른손이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진짜 자르고 빼버리라는 말은 아니실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1년 안에 모두 다 문제가 생기겠죠? 그 정도로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108문은 다시 한번 볼까요? 108문을 다시 보면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7계명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즉 결혼을 했든지 하지 않았든지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반에 혹시 비혼주의자 있나요? 나는 결혼하지 않겠어. 아무도 없죠. 그런 사람이 있어. 나는 결혼하지 못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이 은혜행죄는, 간음죄는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요, 윤리적으로 되게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큰 문제가 성윤리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인데 성적인 윤리, 성적인 도덕이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동성애예요. 동성애는요,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정말 죄 중에서 가장 끝에 있는 죄예요. 성도덕이 땅에 떨어지면 정말 뭐가 나타나냐? 동성애가 판을 칩니다. 요새는 그나마 좀 덜한 것 같아요. 한 재작년 정도만 하더라도 여기저기서 퀴어 축제 열리고 뭐 동성애하고 요새 그런 거 좀 있었죠. 그리고 나서요, 사실 근데 동성애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성애가 인정되잖아요. 그럼 성도덕이 더 땅에 떨어지잖아요. 땅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거의 이건 제 표현대로 쓰면 지하를 파고든 거예요. 성도덕이 지하를 파고들면 뭐까지도 나타난 줄 아세요? 아까 레위기 18장에 있었던 근친도 인정해달라, 소아성애도 인정해달라, 수간도 인정해. 수간이 혹시 뭔지 알죠, 여러분? 동물하고 수간도 인정해달라. 그게 돼요. 안타깝게도 근데 성윤리는 점점 심각해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세대의 현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피부로 느낄 거예요. 2015년에 벌써 6년 됐습니다. 2015년에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교육부 보건복지부에서 공동으로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라는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거기를 보면요, 표본이 조금 적긴 해요. 2,990명의 청소년들에게 조사를 한 결과 첫 성관계 경험 평균 연령이 몇 살로 나올까요? 청소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첫 성관계 평균 연령 몇 살? 14살이 그 전 거였어요. 더 내려갔어요. 13.2세로 나왔어요. 13.2세. 근데 요거는 사실은 표본이 조금 너무 적어. 근데 조금 표본이 많은 비슷한 시기에 나온 2015년 이건 질병관리본부에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다가 이제 위탁 의뢰를 했는데 2015년 전국 성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첫 성경험 연령이 10대의 경우는 몇 살로 나타나냐면 17.7세 정도로 나타납니다. 고1에서 고2 정도 나타납니다. 전체 평균은 어느 정도 나타날까요? 전체 평균은 22.8세, 그러니까 23살 정도 되면 성관계 경험이 우리나라에서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 13.2세와 아까랑 결과는 좀 큰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고등학교 때 성관계 경험을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 대부분은 22.8세 그러니까 대학교 때 성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성적으로 심각해져 있는지가 나타나죠. 물론 아까 그 13.2세라는 그 연구는 조금 표본이 너무 작아요. 그런데 그것도 무시할 수치가 못하는 게 어쨌거나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동생들이 조카들이 성적인 경험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보통은 대학교 때.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건요, 뭐 대학교 때하고 그러니까 대학교 때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건 결혼 밖이잖아요. 결혼 밖에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걸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지금 사회는요, 성 경험이 그다지 부끄럽지 않은 사회입니다. 정말로. 아마 군대 갔다 온 우리 형제들 이해할걸요 내 말? 자매들끼리는 뭐 이런 얘기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부끄러운 세대가 아니에요. 어떤 세대예요 우리는? 남자 여자가 커플이 됐어. 그러면 자연히 성관계로 연결되었겠거니 하고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주의하라 라는 이 말씀은요, 정말 받는 취급이 그 어떤 계명보다도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계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밖에서만 이럴까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청년부 회장하고 그 찬양대 인도자하고 사귀었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말 안 해도 알죠? 그래놓고 주일에 와서는 같이 예배 사회 보고 찬양 인도합니다. 재밌죠? 그런 세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절대 안전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왜냐? 예수를 믿는다고 마귀가 유혹 안 하나요? 우리 지금 얼마나 성적으로 죄 지을 수 있는 게 많아요. 미디어 매체 정말 많이 접할 수 있잖아요. 지난 작년이었죠? 박사방 사건 터진 게, N번방 사건 터진 게. 그런 것들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많아요. 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특별히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살아가는 우리한테 진짜 심각한 위협이고 도전이에요. 앞으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 또 영상으로 예방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애인이 생겼어요. 여자친구가 생기고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결혼까지 약속을 했어요. 이런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거라고 100% 장담할 수 있습니까?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7계명의 말씀을 조금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내용을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우리가 일단 누군지를 알아야 이 7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109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109문의 답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전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서 결코 우리를 더럽혀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음행죄를 짓는 것은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일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우리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으면 최대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죠. 우리 남자들은 차 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새 차를 한 대 딱 뽑았어요.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어요. 새 차 뽑았는데 밤에 주차해놓고 집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문콕 나 있어 봐요. 이건 내 살이 파이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그런 것도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만큼 그거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요새 내가 정말 듣기 싫어하는 얘기 중에 뭐냐면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말을 내가 정말 싫어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이게 되게 동전의 양면,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어서 내 성은 내가 지킬 수 있어 소중해. 그러면 내 성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결정권이잖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성 결정권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이드라인 안에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이 뭔데요? 혼인이에요. 혼인, 결혼이에요. 그 결혼관계 외에는 하나님께서 성적 결정권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고린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사도 바울이 우리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음행죄가 들어간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서 어떻게 책망을 하냐면 이렇게 책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길지만 19절로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의 결정권은 하나님한테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사용하는 거 그거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를 아셔야 된다. 간음죄를 범하는 그런 값싼 행동을 할 존재가 우린 아니에요. 우린 아니에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예요. 우리의 가치를 알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저항력이 생깁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두 번째, 음행을 피해야 합니다. 자, 고린도서 6장 18절 말씀, 방금 전에 읽었던 바로 이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요 다른 죄와는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음행죄에 대해서는 피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음행을 피해야 돼요. 음행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 분위기, 그 모든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자, 109문답의 답 두 번째 문답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라고 돼 있어요. 금하십니다 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요 성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죄를 지을 만한 여지가 있는 행동, 몸짓, 말, 생각, 욕망 그런 것들로부터 철저하게 금지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자매들 남자친구 만나잖아요. 데이트하러 갈 때 옷 입는 것도 주의해야 돼요. 어디 가는 것도 중요해요. 데이트 코스도 되게 주의해서 짜야 돼요. 형제들도 마찬가지. 이건 남자 여자 누구한테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에서 만났어. 2박 3일 1박 2일 여행 갑니다. 그거 되게 위험한 거거든 사실은. 되게 위험한 거거든. 그런 거는 되도록이면 되도록이 아니지 그냥 피하세요. 그거는. 당일치기 갔다 오는 거는 놀러 갔다 오시든지 말든지 일단 연애부터 좀 하시고 제발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주면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여러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럼 스킨십은 어디까지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된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영진이 그 교사 되기 전에 같이 청년부 했을 때 영진이가 그런 말 하면서 난 길거리에서 뽀뽀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스킨십 어디까지 된다고 생각해요? 자 5초 뒤에 한 명씩 꼭 집어서 질문할 거니까 준비하시고 자 우리 연장자부터 갑시다. 윤희야 스킨십 어디까지 될까요? 손잡기? 손잡기 오케이. 부회장님
키스까지 가능하다. 오케이. 다음 누구야? 나 헷갈려. 자수해요 빨리. 유나인가? 유나지. 유나야. 포옹. 이노. 송이는 뽀뽀하는 것까지. 상일이 손만 잡아야 된다. 오케이. 소희야 어디까지요? 포옹. 하은이 포옹. 성주 씨는요? 키스까지. 자 신입생 면제. 제가 가끔가다 이제 연애 특강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꼭 질문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스킨십 어디까지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답은 없어요. 답은 없어요. 근데 저는요 딱 기준을 이렇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라고. 무슨 소리인지 이해 가나요 혹시?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포옹할 수 있다. 거기까지 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뽀뽀까지 할 수 있다. 하세요. 다른 사람들 키스까지 할 수 있다. 하세요.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성관계 할 수 있다. 하세요. 자신 있으면. 못할 거면 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운 짓은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데요. 사람 앞에서 못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는 예외. 결혼하고 나서는 다른 사람하고 그러지 마요. 결혼하고 나서 다른 사람하고 손도 잡지 마. 알았죠 여러분? 손도 잡지 마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우리 스스로 주의해서 음행을 피해야 돼요. 형제들이건 자매들이건 확실한 기준을 정해 놓으세요. 근데 이 기준이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마귀는요 이 기준을 어떻게든 흔들려고 해요. 어떻게든 흔들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무던히 노력하고 무던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은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세 번째로요, 우리가 7계명을 지키려면 음행의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음행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음행죄는요 다른 죄들하고 조금 성격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제 친구를 때렸어요. 누가 죄 지은 거예요? 내가 내 친구를 때렸어. 누가 죄 지은 겁니까? 제가 죄 지은 거죠. 내가 혼자 욕을 했어. 운전하다가 앞에서 누가 끼어들기 더럽게 해가지고 욕을 했어. 누가 죄 지은 거예요? 제가 죄 지은 거예요. 대부분의 죄는요 자기가 지은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음행죄는요 문제가 뭐냐면 혼자 죄 짓지 않아요. 나랑 같이 그 죄를 진 그 사람까지 내가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폭행이 아닌 이상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도 역시 죄 짓는 거죠. 음행죄는요 진짜 다른 죄보다 뭔가 좀 한 차원 높은 죄예요. 표현이 이게 맞나 모르겠지만 한 차원 좀 높은 죄. 달라요 뭐가. 정말 심각한 죄입니다. 이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과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는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그때 드렸던 우리 성경 암송 구절 그중 한 구절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소리입니다 제1문이죠.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알았어요.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럼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한 단어로 정리하면 거룩입니다.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어디 있냐면요 거룩함에 있어요. 거룩의 뜻이 뭐예요?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우리의 영광은 구별됨에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익숙하죠 여러분? 아니 안 익숙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3번으로 넣어놨는데.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이 시간에 외우세요 여러분. 11장 45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특별히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죄를 성경에서 언급하셨냐면 음행죄를 언급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4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여러분, 거룩하려면 제일 먼저 버려야 되는 게 뭐냐면 음란함입니다. 음란함, 이걸 버려야 돼요. 근데 절대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요,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거룩함이에요. 조금 단어 바꿀게요. 순결입니다. 특별히 성적인 죄로부터 순결하고 거룩한 우리가 돼야 돼요.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자매들도 마찬가지. 서로 성적인 죄는 요구하지 마세요. 요구하지 마세요. 요구를 받아들이지도 마세요. 연애를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거기까지 이어져요. 그런 생각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형제들,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상대방이, 내 여자친구가 얼마나 소중한 남의 집 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요, 내가 지켜줘야 되는 사람. 지켜줘야 되는 사람. 언제까지? 결혼할 때까지. 지켜주십시오. 자매들, 남자친구가 생긴 큰일 나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남자친구가 생겼어. 근데 자꾸 잠자리를 요구해. 나는 싫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 헤어져? 그게 쉬울 것 같지? 그게 쉬울 것 같죠? 뭐 금사빠는 쉬울 수도 있어요. 금사빠의 특징이 뭐냐면 끊어내는 것도 정말 금방 끊어내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거 돼. 근데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좋아하던 형제를 만나게 되면 그게 쉽지 않아요. 제가 그런 케이스를 주위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어떤 케이스도 있었냐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나한테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잠자리를 가는 경우까지 봤어요. 이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소희 표정이 왜 그러지? 라는 표정인데 이해 절대 못하겠다는 표정인데,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형제들도 자매들도 스스로 굉장히 조심하고 기준 정확하게 세워놓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적으로 순결함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한번 둘러보세요. 성적인 죄를 짓는 친구들이 은근히 있을 겁니다. 은근히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름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거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이거는 정말 실제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펴봅시다. 제가 이거는 여기 안 넣어놨는데, 고린도전서 '요새 고린도전서를 참 많이 인용하는 것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많이 인용해요. 고린도전서 7장. 필요한 성구를 찾다 보면 고린도전서야. 와, 미치겠어요. 고린도전서 7장 2절 한번 볼까요? 7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못 찾는 지체들은 들으셔도 돼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5번째 실제적인 방법이라고 했죠. 결혼하셔야 합니다. 결혼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독신의 은사를 받아서 성욕을 정말 철저하게 제어할 수 있다. 그거 아니면 결혼해야지. 그거 아니면 결혼해야 돼요. 물론 결혼의 목적이 성욕 해소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결혼 안에서 성적인 욕구를 정상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가 봤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찾지 마세요.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라고 돼 있어요. 정말 결혼을 귀히 여기고요. 그 결혼을 하셨으면 이제 그 결혼을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나는 청년 모두에게 좋은 배필의 은혜가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결혼하실 거예요. 네, 안 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요, 정말로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고 정말로 많이 우리가 도전받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성적인, 그러니까 성관계, 직접의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각하게 만드는 거, 보게 하는 거 너무 많잖아요. 영화들도 그렇고 뭐 미디어 매체 나오는 무슨 뮤직비디오도 옛날에 어느 아이돌 그룹에서 나온 노래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노래 듣고 뭐야 했던 노래가 있었어요. 그게 AOA 노래였나 달샤벳 노래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음악적인 것들까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정말 분별하셔야 하고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특별히 간음의 문제에 있어서 거룩할수록 여러분들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교육자를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다른 부분을 양보를 할지라도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꼭 여러분들을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나가서 욕을 해요, 여러분. 차라리 욕을 해. 차라리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셔요. 차라리 이 죄로부터 정말 깨끗해지시는,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드리자면, 혹시라도 안 하고 계시는 분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당장 배우자 기도 시작하시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성적인 죄를 짓기 너무나 쉬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것들로부터 너무 많은 유혹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주님 알게 해주시고 이 음행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게 해주셔서 음행을 피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